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제 3장은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많은 환난 중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큰 환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종말론의 이러한 이단들이 또 많아지고 결국 그러한 특별히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빼앗고 성도들의 재정을 빼앗으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의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이 성도들의 2절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는 너희가 그 믿음이 굳게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너희를 굳게 하고 이렇게 종말론의 올바른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러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또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참된 목회자의 가르침 아래에서 유형교회를 세우면서 또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을 훌륭하게 잘 꾸려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종말론의 귀한 고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비유와 상징과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런 여러 비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훨씬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들을 아주 정확하게 종말론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 교리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특별히 구약에는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후반부 이런 부분들이, 또 스가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종말론의 다양한 환상과 비유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신조에서 종말론을 요약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4개, 이걸 우리가 통상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하고 전 우주가 바뀌는 우주적 종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개인적 종말과 관련해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육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 몸과 영혼이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종말론에서는 이 개인적 그러한 종말의 중요한 교리, 그 다음에 우주적인 중요한 교리가 뭐가 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최후 심판, 바로 우주적 공적인 그러한 종말론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의 이 4가지 내용이 핵심 교리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32장 개인적 종말에 대하여, 개인적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33장은 최후 심판, 우주적 심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크게 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교리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새로운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실 것이다라는 이 소중한 기독교의 복음의 열매를 종말론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바르게 또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1장에서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런데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봐라. 헛되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시한부 종말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돈과 삶을 빼앗으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이러한 정통 기독교 목회자들과 사도들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헛된 이러한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부정적으로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믿음을 너희가 잘 간직해야, 그런 종말론을 잘 간직해야만이 너희들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종말을 영생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2장에서는 이 헛되게 가르치는 거짓된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정통 교사들의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2장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을 마치 간사, 부정, 괴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을 아주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과 지옥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맨날 성경의 교리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스콜라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자기네들은 막 쓰러져가지고 입신 체험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경험을 하는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떨고, 이러한 또 신비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징조와 현상들을 또 자기들은 또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러면서 사이비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현실을 소중하게 의식주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과 미래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그 종말론을 믿는 이런 성경적 종말론을, 교리적 종말론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변증하면서 우리 정통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종말론 교리는 간사하고 괴계,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렇게 우리 이러면 누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누가가 바울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의 일행이 아덴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를 신속히 너희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이 어떠한지 빨리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에 장로 정치 안에서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 바울은 다른 곳에 있죠.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쪽을 아시아라고 하고 우리 중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이쪽의 지중해 연안의 그 아시아, 그리고 그 북쪽으로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굉장히 지역이 넓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상호 책임과 의무가, 신앙적 책임과 의무가, 교회법적 복종과 질서가 서로 묶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 정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혼돈에 빠져 있는데 왜 남의 교회 목회자를 보냅니까? 이게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를 설립하고 세울 때에 우리가 아직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설립할 때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모든 조직을 갖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임시 기도처인 한마음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서 그렇게 파송하는 절차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 모든 인준을 노회가 해주는 겁니다. 개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날은 개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파행과 독단과 결국 비성경적인 그러한 행동과 태도들이 나타나도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이런 독립파적인, 이걸 우리가 보통 독립교회 또 회중들이 중심이 됐다 이렇게 해서 회중파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개교회 중심의 내 교회만 강조하는, 남의 교회 타치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타치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 이러한 신앙이, 주관주의적 신앙이 중심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나 중심의 개인주의적 신앙은 결국 더 나아가서 개교회 중심적인 이런 형태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하고 성도가 성경 해석 논쟁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는 동일한 실력이 있는 목회자, 또 더 실력이 있는 신학자가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여다봐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단의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또 이런 신학 사상에 물들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로 있게 되면 그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갖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사이비 교주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또 오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박 집사님네 가정이 승소하는 형태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그리고 그 목사를 따랐던 그렇게 선생들 세 사람이 그렇게 자녀들을 폭행을 해가지고 아동 폭행죄로 고발이 된 것이 재판이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일반 무슨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교회도 아니고 멀쩡히 부산 내 유명한 그 청교도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죄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죄를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진실의 방에다가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떠든다라고 세상에 애들을 유아실이라든가 무슨 이런 서재에다가 30분 1시간씩 가두고, 이런 일들이 수도권에 청교도 개혁주의 하는 이러한 엄격한 그러한 청교도 주로 회중파 교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에 애를 30분 동안이나 그렇게 혼자 가둬두게 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정신분열 생깁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갇혀있는 이 두려움이 발생이 되게 되면 공황장애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버젓이 개혁주의, 청교도라는 이름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경건주의, 은사주의 표방하는 데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종말론에 대한 또 이러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 결국 마치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막 공포를 조장하고, 무슨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의 이런 전쟁들이 여기저기 터지니까 마태복음에 전쟁에 난리에 소문이 날 것이고, 이런 걸 그냥 문자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처럼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이런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과 이러한 그 고통과 환란이 닥칠 때 이러한 엄격주의자들이, 사이비 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공포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돈을 빼앗고 결국 여성들에게는 또 성을 빼앗는 이런 폭력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거를 꾸짖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말론에 빠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일 다 때려치고 가정 다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에 제발 좀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직장 나가라는 겁니다. 종용이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직장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국가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세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고 그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재림이나 준비하고 이러한 신비체험이나 부르짖는 이러한 자들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그렇게 일하기 싫고 그렇게 재림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산속에서 기도나 하고 일상생활 의식주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 바에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정신 나갔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직장 생활을 중단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것도 종교의 어떤 이름 명분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게 되면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가족들하고 먹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 어디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일 오신다라는 게,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라고는 말씀했지만 내일 오신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성도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제발 좀 일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폭력,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이제 죽을 육신 즐겨나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목사님 존중하면서, 훌륭한 목사님 잘 존중하면서 설교 잘 듣고 유형교회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을, 혹시라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변질될까 봐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찰회라고 그래요. 시찰회라고. 조사하는 회라는 거예요. 시찰, 감찰, 시찰,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개교회가 똑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질서를 따라서 목회하고 있는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순방을 하면서 시찰, 감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월요일 날 저희 시찰회에 속해 있는 군포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함께 또 격려하고 또 교회 형편도 살펴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조직 신학자가 개교에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꾸며놨는가? 이상하게 막 카톨릭식으로 막 여기 앞에다가 막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촛불 켜놓고 막 이러면 당장 징계받는 거죠. 당장 없애라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카톨릭 따라 하는 거냐고. 뭐 불교 법전 따라 하는 거냐라고. 왜 앞에다가 촛불을 켜놓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이죠. 조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총회에서, 얼마 전 저희 9월 첫 주에 총회 했잖아요. 지금 셋째 주에는 합동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장로교회 총회들이 있습니다. 9월은 이렇게 장로교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또 목사 면직 사건,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 판정 정죄하는 이런 모든 사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운동들, 지금 WCC, WEA, 로잔 대회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고신 교수들은 도대체 신학이 어떻게 됐는지 로잔 대회를 괜찮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걸 총회에다 보고해가지고 총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괜찮다라고. 근데 합동 총회에서는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예비 임원들이 우리 합동은 절대로 목회자들이 로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학적 입장을 총회에서 끌고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견 발표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로잔 대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단은 이렇게 또 개교의 목사들의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 판단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개교의 목사님이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를 수가 있으니까. 모든 이단들을 개교의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다 분석해서 성도들한테 주의를 줍니까? 시간도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노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총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거기에는 또 신학자들, 전문가들이 또 동원돼가지고 주의해야 될 운동들, 주의해야 될 인물들, 그래서 해마다 9월 총회가 끝나고 나면 그 해에 새로운 이단들이 이렇게 목록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개교회 목사인 저도 그 많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들, 신흥 그 이단들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저도 부분적으로 저도 도와줄 뿐이지. 그러면 총회에서 나오는 그런 목록을 저도 받는 거죠. 아, 올해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 인물로 선정이 됐구나.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도 위험 인물이었구나.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정보를 나눠주고 이런 인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총회나 노회에서 위험 인물로 그렇게 주의를 참여 금지, 교류 금지, 나중 최고는 이단 판정, 이런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시청한 것이 목사님에게 들켰다, 이러면 이게 권징감이 되는 겁니다. 또 목회자도 그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청취하고 또 그런 집회에 갔다, 이러면 노예로부터 징계감이 됩니다. 목회자도. 이러한 서로 법적으로 견제를 받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겁니다. 신앙이란, 교회란 한 개인이, 또 목사 한 사람이 다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수많은 이단들을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또 수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교육을 목사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저는 조직신학 전공자지만 교회사 전공, 구약 전공, 신약 전공, 목사님들의 도움을,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조직신학자인 저 혼자도 신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 하물며 일반 목사님들이, 신학자가 아닌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개교회로 있으면 어떻게 신학생을,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한 후학들을, 전사님, 강로사님을, 개교회가 어떻게 혼자서 목사님이 자기도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후학들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을 판정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또 신학자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교회 목사님이 자기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신학자를 어떻게 길러냅니까? 그건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을 바르게 막아주기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한 우리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개교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회중파교회, 독립파교회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여러 교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경제적 책임도 함께 짊어지고, 또 법적인 책임도 함께 짊어지고, 신앙 해석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 우리 교단이 서약하고 해석의 규범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공교회의 해석 규범에 입각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는 못 가지만, 바울은 못 가지만 디모데가 가서 지금 어떤 거짓 목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도대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지, 종말론의 어느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혼란에 빠졌는지 디모데를 시찰 감독 목사님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 그 감독 권한을 갖고, 조사 권한을 갖고 디모데가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를 조사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전수조사하고 노회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교회의 목사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더 조사를 해서 이단 판정을 내려주십시오. 또 어느 목사들은 이분들은 잠깐 실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세게 말하다 보면 실수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또 아직은 목회자도 잘 모르는 영역이어가지고 목회자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표현과 알미니안주의 표현을 일반 목회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신학자만큼. 그러다 보니까 까딱 또 마음이 이렇게 막 또 의욕이 앞서다 보면 자칫 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용어와 단어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봐서, 이분들은 아직 연약해서, 아직 신학 훈련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교육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분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개혁주의 목회를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고를 디모데가 하는 겁니다. 장로교회 질서 아래서 이 종말론의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를 치료해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교회로 있게 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재림 준비한다고, 휴거 준비한다라고 그러고, 또 성도들 돈 다 빼앗고, 또 은밀하게 그렇게 성폭행하고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안 나면.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 비밀 바깥으로 새나가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개교회로 있게 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 돼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집단적으로 서로 숨기고 있으면 폭행을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수시로 감찰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조사하고, 행정 운영도 조사하고, 그 교회의 재정 상태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교회가, 설교가, 목회자 설교가 잘 유지되도록, 또 교회의 운영이 건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장로교회 질서 아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너희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영접하고 존경하고 디모데가 와서 권면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책 봅시다. 3장. 331페이지. 3장은 성경적 종말론이 주는 신앙의 혜택과 열매를 강조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여기 또 헛되게 할까 또 나오죠. 이렇게 사이비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바울이 기껏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렇게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이비적 종말론으로, 또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을 망가뜨리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그렇게 조롱하도록, 내쫓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회적 재난, 전염병, 전쟁 등이 발생하면 이런 여러 환란을 이용하여 공포와 선동적 해석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사회적 혼란이 신앙적 혼란으로 연결되어 두려움과 낙심을 겪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를 굳게 하고 이런 여러 환란 중에서 요동치 않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함이라는 말씀처럼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른 종말론은 공포와 나태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환란 속에서 견디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33장 최후 심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운편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확신을 갖게 되면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역경에 처했을 때. 또 이런 우주적인 국가적인 재난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여러분의 재난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경을 겪을 때도 이러한 성경적 종말론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신칭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른 종말론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라는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가 가르쳐준 종말론을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문제였네요. 성도들이 종말론 부분에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종말론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신칭이라든가 구원론, 인간론 이런 거는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종말론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런 엄청난 곤욕과 어려움을 무질서한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종말론 중에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을 신속히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의 필요성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종말론의 내용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4장 3절에 음란의 문제, 4장 12절에 게으름의 문제, 일 안 다니는 이런 게으름에 대한 문제, 4장 13절에 죽은 자에 대한 미신 문제, 우리 죽은 가족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확신이 안 드니까 온갖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5장 12절에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이걸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세대주의라는 학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을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눠가지고 그 7세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해서 결국 또 다른 세대가, 초창기에 우리가 아담의 세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대, 또 그 다음에 모세 세대, 또 그 다음에 다윗 세대, 이렇게 성경에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군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또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은 신약 이후에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강력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대가 뭐예요? 천년왕국 세대를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우리가 휴거해야 된다, 이런 비밀 휴거,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세대로 구별하면서 문자적 지상 천국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성경의 숫자와 비유와 상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14만 4천 명, 또 이런 휴거의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교리로 믿으면서 휴거를 준비하는, 그리고 음모론과 징조론에 빠져 있는 이러한 자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1세기 당시에도 나타난 겁니다. 이런 주제들은 주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을 내세만 맞추다 보니 성화 같은 현세의 생활적 책임이 등한시됩니다. 의식주, 가정, 직장, 학교, 사회생활을 외면하는 나태함, 성적 문란 등이 발생합니다. 오늘날도 1992년 비밀 휴거를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처럼 휴거와 재림만 강조하는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은 성도들의 삶과 윤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한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림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이 없도록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생활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열심히 흠이 없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3절 말씀과 같이 성도들의 성화와 윤리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지라도 현재의 거룩한 삶의 발전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장로교는 현세와 내세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반드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의식주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꾸준히 흠없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일 오신다라면 우리가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영접하면 좋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날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에서 우리가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려워 놓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 개인적 종말론,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100세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신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뒤, 200년 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인 겁니다. 자, 4장 한번 읽어봅니다. 종말로 성경, 형제들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음모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 빠지고 그런 유튜브 듣고 공포가 이런 데 휘말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론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성화에 대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적 종말론은 그렇게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공포에 휘말려가지고 직장생활 다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국가사회 생활을 다 그만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면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어떤 명령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지, 생활을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 십계명이죠. 그거는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마땅히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줬으니까 너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7계명, 가정을 잘 꾸려가고 경제생활들을 잘하고, 이런 내용들의 겉면에 십계명 겉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기독교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일반 의사가 자기가 무슨 현미경으로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서 현미경 안에 무슨 그 바이러스 백신 안에 무슨 동그란 컴퓨터 디스켓 같은 것이 숨어 있다라고 그걸 발견했다라고, 미생물학의 이러한 백신을 만드는 전문 그 미생물학 이러한 학자도 굉장히 그 바이러스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땐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는데, 왜냐면 이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샘플을 이렇게 현미경에다 할 때 현미경도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을 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샘플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 처리하는, 왜 우리가 식중독 걸리고 막 이러면은 뉴스 같은 데 보면 동그란 판에다가 이렇게 막 긁는 이제 이런 세포 배양하는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오염 절차를 아주 묵인 개념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철저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어떤 공간에서 전문가들이 엄청난 그 공을 들여서 그런 어떤 세포의 특성들과 백신의 어떤 효력과 이런 부분들을, 미생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아니 무슨 일반 내과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가 생물학 어떤 그 특성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의사들끼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데, 세상에 기독교 의사가 대부분이 세대주의 교회들이에요. 음모론적인 그러한 시한부종말론적인 걸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의 신자들이죠. 빤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음모론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세계 최고의 의료라고 하는 이러한 미국의 FDA라든가 이런 여러 또 미국의 방역단체들에 대해서, 이 방역단체에서 백신을 승인을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자들이 만든 모더나, 화이자,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보 정부가 또 이렇게 배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더나, 화이자 맞으면 2년 안에 죽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특별히 보수 쪽에 있는 이러한 또 극우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주로 극우적인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또 많이 빠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포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 백신 못 맞게 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의료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약을 진보 정부가 배포하던 보수 정부가 배포하던 대한민국에 또 의료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누굴 믿고? 먹는 물이나 밥은 거기 독이 안 들었을까? 매일매일 불안해서 여러분 먹겠습니까? 기독교 강의에 나오잖아요. 음모론에 빠지면 나중에 물도 못 먹는다라고. 물에 무슨 독 퍼뜨려져 있을까 봐.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끄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 있어갖고 각 나라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손길들이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세계 경제와 군사와 이 모든 것들을, 이 딥스테이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거 주장하면서 WCC, WEA 로잔대를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또 난리를 치면서 바로 이 프리메이슨들이 세계를 단일 정부, 단일 종교 통일을 하려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또 비밀한 그런 조직의 또 이번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또 프리메이슨이 또 이렇게 엮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반대를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그런 프리메이슨 조직이 이거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프리메이슨 조직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런데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학 교수건 간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간에 그런 음모론에 빠지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또 그렇게 빼앗기고, 최근에 저도 허경영 씨의 그 하늘궁을 좀 봤어요. 와, 1,000억을 넘게 벌었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모든 걸 짬뽕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사라라고 그러면서 한 장당 1,000만 원, 바로 갈 수 있는 거는 1억짜리 산 사람이 200명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200 몇 번까지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잠입 취재를 해갖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만 해도 200억이에요. 1,000만 원짜리 명패가 또 방에 쫙 붙어 있는데 그것도 뭐 1,000개 가까이 막 이렇게 1-2,000개씩 막 이렇게 되는, 그것도 수십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에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우리 세례 흉내 내면서 자기한테 이 물 세례를 받아야 질병이 낫고 복을 난다고 그러면서 줄 세워가지고 여기 앞에서 물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확 싸대기 때리듯이 확 뿌리더라고요. 참네. 그러면서 거기 앞에서 물 싸대기를 맞으면서 뭐라 하시나, 뭐 하늘이시여 뭐 이러면서 복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는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투탁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막 어디서 도대체 돈이 있어갖고 그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은 5억인가 그 기탁금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뒤로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 브랜드와 이미지를 TV 광고라든가 이렇게 쫙 하고 뒤로는, 그 사람은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건 아니죠. 바로 그걸 통해 갖고 자기 홍보용으로 삼고 뒤돌아서는 또 그렇게 사이비 교주 노릇하고.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종교 사기꾼 더더구나.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종말론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재림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종말론은 재림을 기다리되 현세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꾸려가면서 마땅히 성도들이 행할 바를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른 종말론은 뭐라고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우리 부부들, 올바른 종말론을 갖는 거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해라. 그랬더니 또 이 구절을 갖다가 이 또 극단적인 또 이 경건주의자들,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이 회중파와 같은 또 이렇게 아주 죄를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아주 경건한 이러한 아주 극단적 경건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취해야 되니까 아내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가족끼리 이러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부지간에 이러한 성적인 책임과 의무와 이런 부분들을 여기 데살로니가서 봐라. 아내는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돼야 되니까 성은 더러운 거야. 성은 지저분한 거야. 성은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랄지라도 함부로 성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낳기 위해서만 어쩔 수 없이. 이게 가톨릭의 성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애를 낳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애를 낳는 기능으로서의 성적 연합에 대해서는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죄악이다라고, 더럽다라고. 그래서 금욕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금욕의 개념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어떻게 나와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취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7장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종말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종말론. 일상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7장을 봅시다. 7장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1세기 당시에도 벌써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종말론, 금욕주의적 이러한 부부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건 더러운 거야. 성생활하는 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시대잖아요. 이 그리스 문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여성들한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남자들이 다 가부장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집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는 남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다라고. 남자의 그런 에너지를 상실케 만드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큰 일을 앞두고 나가고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한 금욕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할지라도 될 수 있는 한 금욕을 하면서 여자를,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남자 우월성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1세기의 문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주, 바리새인들은 극단적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탈무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보게 되면 이방인과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해설집이 있어요. 그래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슬람에서 여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 가족 처형이에요. 그게 무슨 법 이름이 있는데, 그 가족 무슨 정화법인가? 세상 법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가족 법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경한 여자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남자들의 그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안 하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외간 남자를 만나고 히잡이라든가 이걸 벗고 다니고 이러면 그게 이제 돌에 맞을 죽을 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우리 유교도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기독교만이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성들은 기독교 아니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삽니다.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떠드는데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2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욕을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 성적인 이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금욕을 너무 세게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해서, 지금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몸에 대해서 각자 자기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몸에 대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필요를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의 성적인 그 욕구에 응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조차도 함부로 부부의 분방, 방을 떼어놓는 거, 동침을 떼어놓는 이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합의상 정말로 집안에 어떤 죽을 고비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 그럴 때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라고 하는 이런 수단조차도 함부로 부부의 어떤 이러한 그 성적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방해하거나 이런 오만 가지 금식일과 종교력을 만들어 가지고 금욕을 강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와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와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부부싸움하지 말고 성적으로도 하나 되고 영혼으로서도 서로가 깊이 마음의 일치감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3절 때문에 거룩함과 존귀함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세기 당시에 아주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거든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다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무역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돈도 많고 아데미 여신 뭐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창녀들이 여사제예요. 그래갖고 이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용하는 이 피가름 교리, 성적으로 동침을 해야 신의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들이, 이 창녀죠 말로 하자면 이 여사제들이에요. 그 신전에서 남자들이 재물을 갖고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음성을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으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필요들을 이렇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종교적 창녀가예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런 그 해안가지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성적인 욕구가 쌓여 있다 보니까 배가 육지에 딱 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집이란다든가 이런데 엄청난 그 창녀들이 아주 드글드글드글 하는 겁니다. 이게 해안가들의 특성들은 그런 그리스의 문화. 그러니까 주변에 일부 다처, 동성애, 또 이런 간음 이런 것들이 아주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그 사는 지역 그 이 주변 자체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남자들도 이제 다음 달에 종말 온다고 하니까 성적으로 그냥 실컷 즐기다가 나가자. 이런 나태함과 성적 방탕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아내하고만 그 성적인 연합을 철저하게 정조와 순결을 아내하고만 지켜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딴 여자에게 너의 마음과 육체를 그렇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런 일상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애 안 낳을 겁니까? 다음 달 예수님 온다 그러면 애 안 키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부부들은 열심히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란지 아니면 이 일에라고 해서 앞에 그 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한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형제들과 서로 싸우고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6계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살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와서 4장 332페이지 임박한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시한부 종말론, 비밀 휴거와 같은 금욕주의와 반문화주의, 반이성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의 기준입니다. 장로교는 율법의 3용도로 십계명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1세기 당시 영지주의나 오늘날 경건주의, 세대주의, 은사주의와 같은 잘못된 교파들은 십계명을 무시하며 성도들의 삶을 등한시합니다. 4장은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7계명을 먼저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6계명 또 8계명과 관련된 또 부분으로 또 넘어가는데 8계명에 대한 강조는 종용하여 조용히 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직장 그만두지 말라. 4장 11절 8계명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시한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휴거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직장 다 때려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음모론적 종말론에 빠지면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단계로 나아가며 그 결과 가난과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오늘날도 성적인 범죄와 재산 강탈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유혹하는 대표적인 범죄들입니다. 휴거와 재림만을 강조하며 현실을 소홀히 취급하면 성도들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장은 십계명의 가르침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더 나아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4장 8절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 본문. 그러므로 저버리는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리는 사람, 뭘 저버려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십계명의 이러한 의무들을 저버리는 사람은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한 행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걸 주신 성령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이렇게 부부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고 또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가는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쓰러지고 휴거 준비하고 난리치고 이러는 음모론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윤리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아주 놀라운 연결입니다. 성령과 관계된 윤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진정한 은혜와 열매는 신비주의나 방언, 은사체험이 아닌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도 성령의 역사는 십계명을 실천하여 가정, 직장, 국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가 종말론과 성화의 관계를 언급했다면 후반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 문제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죽은 자들이 과연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리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처럼 종말론을 곡해하여 13절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종말론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장례식장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처럼 아파하고, 그리고는 온갖 미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위안 삼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멀쩡히 믿는 신자가 죽었는데도 마치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정말 부활이 될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이런 이제 종말론의 교리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15절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신자로 죽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신자로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합니다. 신자로서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되어 예수님과 함께 재림 때까지 안식하며,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영혼이 수면을 취한다든지 제세를 취한다는 제세례파의 영혼 수면설이나 영혼이 사라진다는 영혼 멸절설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외에도 죽은 이후 상태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중간 장소를 강조하지만 장로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재림 때까지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 상태는 인정합니다. 중간 장소는 없어요. 그러나 영혼만 존재하고 나중에 육체를 부활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 최후 심판 전까지는 영혼만 살아있는 이런 중간 상태는 인정을 해요.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육체의 부활을 얻어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게 이제 휴거론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끌어올린다, 이게 휴거 이렇게 들것자를 써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림에 보게 되면 저기 구름 속으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장로교적이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상적 이미지예요, 그게. 근데 그런 그림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 종말론은 저렇게 성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늘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세대주의의 휴거론 개념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딱 여기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교리란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구축을 해야지, 이렇게 딱 한 번 특이하게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종말론의 이러한 중요 핵심 교리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를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사용하여 비밀 휴거, 7년 대환란, 지상 천년왕국, 예수님의 1차, 2차 재림을 강조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지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에 휴거의 징조가 7년 대환란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1차 14만 4천 명이 이제 휴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였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신칭의론에서도 깨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정쩡했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자들은 이 7년 대환란 속에 빠져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신앙이 검증된 자들만이 2차 천년왕국 직전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그때 2차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 휴거, 7년 대환란 전에 비밀 휴거,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2차 재림, 그 다음에 지상 청년왕국,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종말론의 순서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왕의 위엄스러운 등장을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소리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스럽게 등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엄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논쟁되는 구절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어에도 보면 be caught up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영어로 이렇게 돼서 세대주의자들은 끌어올려진다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강조하여 비밀 휴거와 공중 영접, 하늘 장소 이동, 땅에서는 7년 환란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끌어올려진다라는 이렇게 들려진다라는 휴거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주로 랩처라는 말로 이렇게 썼어요. 뭐 이 랩처라는 말에도 끌다라는 뭐 이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황홀경 이렇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말하는 이 휴거 개념은 단순한 장소 이동보다도 마치 자기들이 어떤 아주 판타스틱한 어떤 그러한 어떤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적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 휴거라는 단어는 교회사 속에서 신비주의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휴거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잘 안 써요. 어떤 분은 쓰기도 하지만 주류적으로는 안 씁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가 너무 그 개념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압축되어 가지고 이동 개념이 이렇게 확정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리니까 장로교는 이 단어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16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천지가 개벽이 되면서 신천 신지가 올 때 방위가 없어집니다. 위아래가 없어져요. 천국은 새로운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새 땅이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중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도 도시가 있어요. 막 그렇죠. 그래서 막 여기서 절로 뛰는데도 저쪽 도시로도 가기도 하고, 도시가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서 있기도 해요.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각각 끌어당기니까. 근데 그 도시들이 막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이런 식으로 방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새로운 땅이란 아주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도 없어지고, 왜요? 시간이 없어지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는 있지만 지금 장소와 같지 않는
지금은 중력이 이렇게 하나로 지배되는 형태지만 새로운 땅에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끌어올려진다라는 이런 거는 이렇게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늘 강조했던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것도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막에 구름이 쫙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면서 거기에 불이 타니까 시뻘건 구름이 산 전체를 휘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과 불이라든가 이런 걸 수단을 통해서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표현했던 수단들입니다. 그걸 신약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옮겨진다. 이것은 우리가 더럽고 악한 땅에서 이제 천상으로 새로운 가장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옮겨진다. 이런 개념이 훨씬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비슷한 장면에 대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모으다라는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 같은 데살로니가서의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성경은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긴 전혀 다르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전부 모여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자, 책으로 들어와서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부. 마가복음도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죠? 구름을 타는 게 뭐예요? 더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을 타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폼으로 전부 모으실 것이다라는 거. 모은다 이렇게. 이 본문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예정된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정론적인 그런 아주 강한 확증의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구름을 타신다는 뜻도 문자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영광과 권능을 강조하는 의미임을 드러냅니다. 최후 심판과 재림의 때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를 굳이 이동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시간을 1000년 동안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10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3번 강조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5장은 종말론과 관련된 시간과 장소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합니다. 재림의 시간과 장소와 같은 예민한 주제들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재난, 전쟁, 기근, 전염병이 창궐할 때 더 극단적으로 해석되면서 시한부 종말론 형태를 띄었습니다.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세부적으로 특정화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결코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계시록 3장 4절. 이렇게 전부 성경은 알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도 때와 장소는 역시 비밀에 감춰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비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의식주와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는 말씀처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올바르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근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나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비밀 휴거나 재림 장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구하며 비이성적, 비상식적, 반문화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신으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살펴서 덕을 세우며, 이게 덕을 세우라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5장 전반부가 종말론과 관련된 생활의 겉면이라면 후반부는 유형교회 질서에 대한 겉면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파괴하며 유형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12절 데살로니가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하였다.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며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돕습니다. 목사와 사이가 불편해지면 성도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목사와 성경적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목사의 성경적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목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목사의 생활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돕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잘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는지, 목사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교회 설교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러한 많은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주 이 단어가 헬라어가 극최상급 단어입니다. 비교급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앞부분에서 지금 거짓 목사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까? 정통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을 얼마나 스콜라적이라고 오늘날 욕하고 있습니까? 교리 가르치는 목사들을 얼마나 깔봅니까? 오늘날 체험도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론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 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성도들끼리가 아니고요. 지금 본문의 문맥은 목사와 성도 사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사와 성도가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야단쳤다고, 또 개인적 권면을 통해서 꾸중했다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토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을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 부부라고 해서 365일 하는 일마다 다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부부가 많진 않죠. 부부 사이에도 다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놓고도. 하물며 목사와 성도 사이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이 자기 취향의 옷을 안 입었다고 해도, 목사님이 자기 취향의 이런 것들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걸음걸이가 목사님이 조금 자기가 보기에 조금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저게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아니 자기 남편과 아내도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의 원하는 모든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는 마음에 드는데 또 저 성도는 또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래버리면 목회자가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에 장단을 맞춰야 되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목회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금 다혈질인 성격도 있고 외형적인 분도 있고 좀 조용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들도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요한은 얼마나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각각의 교회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서로 교차해가지고 방문해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요한 교회 갔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더니 뭐 목사님이 저렇게 품위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요한이 베드로 교회 왔더니 여러분 사랑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래 다 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2 사도들도 성격들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종말론 얘기하다가 교회 생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되고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을 잘 꾸려가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틀어지게 되면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되고 설교를 못 들으면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교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성경의 교사로 부르셔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교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책망하고요. 이게 권계라는 단어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 위로하는 사역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게으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노동의 의미처럼 여겨지지만 이 단어는 개역 한글의 번역처럼 무질서, unruly가 맞아요. 이 우스 아타크투스라는 단어는 무질서의 개념이지 게으른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게으르지 말라, 노동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설명이 돼버려요. 이거를 게으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위에 지금 문맥을 보게 되면 규모 없이 질서를 안 지키고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자들을 지금 계속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맥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은 무질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잘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설교는 한글로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역 개정은 조금 쉽기는 한데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뒤로 후퇴를 했어요. 무질서의 의미입니다.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바로잡고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와 장소는 비밀에 감춰져 있기에 성도들은 항상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권면이 논쟁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라는 것은 은사체험을 강조하는 명령이 아니라 아닙니다. 5장 문맥 어디에도 이런 신비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십계명과 일반 은총 안에서 덕스럽게 선을 선택하며 유용교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또한 예언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라는 말씀처럼 설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과 몸 전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며 생활과 교회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범사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분별하며 선을 택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적 태도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성령께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성령 충만, 이 성화의 이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취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신자인데 없어진다 그러면은 불신자가 돼버리죠. 이 성령이 소멸해져요.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이 칭의에서 쓰는 말인지 성화에서 쓰는 말인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문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칭의가 취소돼서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윤리를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행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옥엔 떨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칭의는 취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에, 이 믿음의 충만함이 소멸될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설교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후반부에 휴거와 관련된 논쟁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또 그러면서도 올바른 종말론이란 현세와 미래의 그런 그리스도의 강림을 균형 있게 이렇게 잘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것, 사도신조에서의 4가지 개인적 종말과 또 우주적 종말의 4가지를 꼭 교리적으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